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구원받는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 올립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5월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이곳 호주에서도 어머니날이 또 어버이날이 또 어린이날이 한국은 어린이날이 들어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1년 중에도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기리는 특별한 달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가정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겪었던 여러 사건들은 아주 어렸을 적에 일어난 사건들도 다른 일에 비해서는 꽤 많이 기억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을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의 결혼 예식에서 인용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라는 인생의 과정은 다른 어떤 행사보다도 많은 축하와 희망과 기쁨이 분출되어 나누어지는 특별한 행사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결혼은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특별한 행사로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가정을 이루는 일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대비하여 그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한 몸을 이루는 부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일반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 즉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로 대비하였을까?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그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떤 비밀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교회와 일반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부부관계도 바로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되는 것이 부부인데 그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한 것이 하나님. 그것이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만나서 한 육체가 되고 그 한 육체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한 것 같이 그렇게 보호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장성한 남녀가 만나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인데 그렇게 한 몸이 되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여느 공동체와는 달리 생명체를 잉태하여 출산하고 길러내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즉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에 부부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로 말미암아 후손이 번성하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그렇게 기대되는 공동체가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으로부터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유래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를 펼쳐오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가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가정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민을 구원한다는 것은 모든 가정의 구원으로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세상의 종교 집단을 다 구원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다 구원하게 한다면, 가정을 다 구원한다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위해 한 뜻을 가졌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각 개인의 구원이 따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소한 부부가 함께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가정의 가족들까지도 개인적인 구원이 참으려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성경 구절에서 그런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아내가 믿는 것과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매로 말미암아 그 믿지 않는 남편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너의 기도가 막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하고 원망 살 일이 있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예물도 받지 않으시고 대화해 주시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성경의 말씀처럼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않고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친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대화 통로는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친족에 대한 그 말씀이 또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친족을 돌아보지 않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성경의 말씀들처럼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않고 형제가 화목하지 않고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대화 통로를 열어보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통로는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 통로가 막혀 하나님과의 대화 통로, 예배의 통로가 막혀 생명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곧 잘린 마른 가지가 되어서 악으로 물들게 됩니다. 병드는 것처럼 가지가 잘려나면 썩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악으로 물들게 되면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대화 통로가 열려 있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정은 그 가족들 간에 화목하고 어떤 가정이어야 되냐면 그 가족들 간에 화목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함께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정에서 꽃피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 역사의 시종은 처음과 끝은 부부로 시작할 수 있으며 부부로 실제로 시작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시작했어요. 부부로 시작할 수 있으며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이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마치 한 개의 씨앗이 싹을 틔워서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씨앗이 또 다른 나무를 탄생시켜서 그 주변을 같은 나무의 숲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도 왜 뒷뜰에 비름나무 있지 않습니까? 비름나물, 그것이 조금 몇 개를 심어놨는데 그저 그 씨가 번지기 시작하더니 계속 밭을 이루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이치예요. 우리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한 가정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나중에 후손들을 보면 그렇게 많은 가정들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이며 원초적인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처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명력이 그렇게 퍼져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세상의 빛은 모두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 근본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부모로 이루어진 우리들의 가정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에 대한 소망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데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됩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게 한 가정은 소중한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됨으로써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새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 즉 탄생한 사실은 악한 세상, 힘든 세상이라는 불행한 상황에 처해진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향한 게이트를 통과하여 다음 게이트를 향하여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이 세상으로 게이트를 통하여 이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왔고 다시 새 생명을 위하여 그 게이트를 향하여 가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음 게이트는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인 죽음이라는 과정이거나 전 인류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게이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지니고 태어나게 한 부모님들에게 감사하여야 하며 그런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인된 남녀가 만나 살아가면 되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보다도 신비롭고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통로인 것입니다. 간단히 생각해도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황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아닌 관계의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켜 태어나게 한다면 그 공동체는 죄악을 저지른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통하지 않은 구원은 상상할 수 없고 가정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중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제일 첫째 계명은 가정에 대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정을 그분이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하여 아기가 태어나게도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 구원받는 새 생명도 잉태되고 성장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아기는 이제 실제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이지만 그렇게 태어나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 다시 또 거듭 태어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통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기라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생명의 통로인 것입니다. 어디서 아기가 태어나면 어디서 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디에 세상에 어디에서 아기가 그저 자동으로 나옵니까? 가정을 떠나서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궁극적인 우주적 교회는 바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며 성도들이 그 몸의 지체로서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생명을 공급하고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도 하는 가정으로 구성된 살아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적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우주적 교회를 구성하는 필수적이고 소중하며 또 신비롭고 생명이라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만일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생명이 성결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다시 합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마음을 가진 한 몸과 같이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게 되는 것이며 모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인의 구원과 가정의 구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교회의 모습으로 지으신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모습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 이룬 한 몸입니다. 만일 개인적인 구원에 급급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한 이기적 구원을 갈구하는 모습이며 그렇게 가정을 저버린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들과 사랑으로 화목한 개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를 이루고 구원도 가족들과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묘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즉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할 때 즉 구원받고자 할 때 같은 제물을 드리거나 같은 노력을 기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경배하고자 한다면 헛된 경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인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연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경배는 헛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경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한테 이걸 드리면 참 좋은 건데 그거를 부모님한테 먼저 갖다 드리지 않고 그걸 들고 하나님한테 갖다 드리면 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우선 부모님한테 갖다 드리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식의 경배는 받지 않겠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계통대로 가정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려 하지 않는 모든 예배 방식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예배 방식, 받고자 하시는 그 예배의 통로, 거기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계명으로 강조하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구원받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불가항력적으로 가족들과 헤어져서 개인적인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손 또는 팔이 잘린 모습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가족이 모두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구원의 모습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적 구원은 구원받는 새로운 가정을 기약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구원받는 가정은 분명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가정에서 자라난 어린 생명들은 장성하여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을, 새로운 가정을 구원받는 가정으로 유지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천국의 누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 구원보다는 가정의 집단적 구원을 우리들은 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친척까지도 그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친척은 결국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또는 선조 때 모두 한 가정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르는 고모, 이모, 그 따지고 보면 옛날 어렸을 때 아빠, 엄마와 형제로 한 집에서 자랐던 사람들 다 가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척까지도 한 가정으로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가정의 역사는 친척이라는 공동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척은 곧 우리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성경 구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이 바로 그겁니다. 친척입니다. 영어로 relative.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이건 family입니다. 자기의 직계가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구원받는 가정은 부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부부가 그래서 중요해요. 구원받는 가정은 부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구원받느냐 멸망하느냐 결정됩니다. 즉 한 몸인 부부가 한 마음으로 구원을 향한 열정을 품고 살게 되면 당연히 그 가정은 구원의 조건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될 것이고 구원받는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내용대로 구원의 통로인 가정교회들은 흩어져 있는 다른 교회들, 그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그런 흩어져 있는 다른 교회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한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대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뜻이 그 뜻이에요. 바로 구원의 통로인 가정교회들은 흩어져 있더라도 그 흩어져 있는 교회들, 그 규모가 작던 크든 간에 그 교회들과 또 성도들과 한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서로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얼마든지 우주의 교회에 소속된 지체로서 성전으로서 제 몫을 다하게 되는 것이며 구원이라는 일치된 목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우선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품고 가정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세우셨느냐? 가정을 세워 그 가정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겠다 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구원받는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교회를 통하여 양육되는 자녀에게 육신적인 부모로서만이 아니라, 물론 자녀를 낳으면 육신적인 부모가 되잖아요. 그런 육신적인 부모만이 아니라 또 다른 가정교회를 탄생시킬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이 또 다른 가정교회를 탄생시킬 수 있도록, 가정교회를 이루게 할 수 있게 하도록, 영적인 부모도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과 자녀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가정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복된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공급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도 바울이 눈에 덮인 비늘을 벗고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에서도 그런 비늘을 벗겨내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구원을 향한 길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구원받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4장.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